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평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하늘 위로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옷길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일정 안내 우리 1, 2 남전도회 헌신예배 그리고 구역장 수련회 재직회 당회원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은 채 깊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패와 두려움, 극심한 피로 앞에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져 죽기를 원하던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회복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다시 일어나는 이 회복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첫 번째로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한 승리를 거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장만 넘기시면 오늘 읽은 19장에선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하고 있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겠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이 위협에 엘리야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절망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7절에도 천사가 다시 한번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분석도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루만지십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 도대체 뭐가 문제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천사는 와서 말없이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해결책 이전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먼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와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특별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잠자리에 들면 저희 할머니가 말없이 제 등을 거친 손길로 그렇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긴 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길은 너무너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되면 제 발을 죄송합니다, 할머니 엉덩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 엉덩이 그리운데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은 항상 많은 말이나 조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한번 어루만져주는 그 손길 하나가 기억에 남고 그 어루만짐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은 어루만지심의 주님이십니다. 특히 문둥병자를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에게 여러분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문둥병자를 만지신 예수님,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터치하심이,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그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릅니다. 보혜사란 뜻은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심지어는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 지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 성령,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셔서 이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막힐 때에도, 기도가 끊긴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간단합니다. 먹이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 한 절마다 들어가 있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도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매절마다 먹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먹이십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대단한 결단이나 각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입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먹이심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제가 호주에서 17년을 살다가 옥길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식사로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시고 너무나 융숭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17년 만에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다 보니 제가 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은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대접받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 녹습니까? 바로 먹는 자리에서입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끼 속에서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일은 결코 부차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공동체의 회복과 기쁨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이 순간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회복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차려진 그 한 끼에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기쁨으로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면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회복시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어루만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왜 호렙산, 신의 산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입니다. 모세도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에 갑니다. 결국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는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조우하는, 인카운터하는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강하던 엘리야, 그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회복됩니다. 강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먹는 것, 어루만지는 것, 세미한 음성, 이게 다 멀리 있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뭐 큰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천지개벽하는 것이 일어날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소소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만지심, 먹는 일들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부부가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 밖에 나가지 않고 한 달 동안 밤마다 예배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섭아, 너 목회 힘들지? 너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설교하지. 지금 너가 힘든 이유는 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는 거야. 말로 십자가 했지. 지금 내가 졌던 나의 십자가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 하나님의 내면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팠던 것, 힘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 이것이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내면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 모든 힘든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뎀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로뎀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죽기를 바랬던 곳, 너무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곳,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로뎀에서 호렙으로 가야 합니다. 어루만짐을 통해, 잘 먹음을 통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로뎀이라는 곳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신가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가능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 기도 때에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치유함과 온전한 회복이 경험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옥길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뿌리가 복음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기준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은 풍요해졌으나 영혼은 가난해졌고 하나님 아버지 기술은 발전했으나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조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아버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거짓과 분별의 언어가 아니라 진실과 화해의 언어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하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화합과 연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념과 세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계층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대신에 이해가, 정죄 대신 공감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만져 주옵소서. 무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먼저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이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옥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길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옥길 교회가 이 지역의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가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옥길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옥길 교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옥길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비교가 아니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옥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변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미래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잡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님 말씀 위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바쁘지만 함께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한 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를 잘 정착케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주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선포될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역자들,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열매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히 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침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성가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맡겨진 섬김의 모습들을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충성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칭찬을 바라보며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 때문에 가정이 어렵지 않게 하시며 가정이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우리 옥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옵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 가정이 더 축복받고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이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굳건히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브라질 우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음석 정양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낯선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어와 문화와 항병의 장벽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그 베트남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동경에서 아버지 선교하시는 이규상 최원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귀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때로 외롭고 고독 속에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선교하시는 이산지 이한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더 많은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과 사역의 기쁨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주 시드니에서 함께하는 우리 김지원 손유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부부가 서로 동력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브라질 산칼루스에서 선교하시는 배필규 박정희 선교사님을 이 시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 공급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태국과 바타에 일하는 이유식 세영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열방이 그들을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옥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무게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지 말하지 못한 눈물과 숨겨진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만져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환우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우리의 사업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업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향기가 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을 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 존전에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을 때 아버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장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케 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가치관과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준을 삼게 하시고 학교의 배움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고 학업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 온 곳에 아버지 흘러나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인격이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친구 관계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복무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혼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올곧게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하여 각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일꾼으로 아버지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